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낮에 약간 더운 거 빼고는 밤낮으로 좀 선선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토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면제하라, 이제 면제년에 관한 규례죠. 면제하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14장,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14장부터의 그 율법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될 법령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령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도 이제 15장도 원래는 율법이 아주 딱 차이가 나죠, 그죠?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1절에서 11절, 오늘 이제 본문이죠. 이제 면제년에 관한 규례가 있고요. 12절에서 18절은 이제 이번에도 비슷하긴 한데 이번엔 종을 면제할 때 그 규례가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절에서 23절은 초태생에 관한, 처음으로 태어난 그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바쳐라, 이런 부분, 초태생에 관한 규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면제년에 관한 거니까 한데 이제 묶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면제년이 가리키는 어떤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종을 면제한다거나 또 빚을 탕감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이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초태생에 관한 규례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죠? 다소 제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15장에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놨을까? 물론 16장이 이제 유월절에 관한 규례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단락은 주 유월절하고 붙여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절에서 11절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꼭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구약의 율법을 이제 한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 이유가 뭐냐하면 어떤 법들은 현대에 와서 적용하기가 어렵고 어떤 법들은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면 이제 도덕법, 시민법, 예식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용어에서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가 혹은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나 현재나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니까 무시간적으로 시간이 언제나 흘렀든 간에 이거는 합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법들, 이거는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만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예로 그 15장 1절에서 11절 요거죠, 그죠? 그 이스라엘 사회는 7년마다 면제년을 두어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만 해당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시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식법. 예식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제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거, 이런 법들이 바로 이제 예식법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시민법과 예식법, 도덕법은 항상 지키는 거고 시민법과 예식법은 오늘날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늘 15장이 아주 그 적절한 예예요.
지금 앞에 1절에서 11절은 아까 어디 카테고리에 속하면 시민법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에서 23절에 있는 것은 율법의 제사제도와 관련되니까 초태생에 관한 규례는 뭐에 해당해? 예식법에 이제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민법과 예식법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묵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거는 묵상할 필요가 없고 어떤 거는 묵상해야 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제로 법을 보시면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이게 시민법, 예식법, 도덕법으로 딱 구분해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게 섞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시민법이 이거를 예식법으로 봐야 되나 시민법으로 봐야 되나 사실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이 무시된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묵상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들은요, 내용을 잘 분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정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려고 하시느냐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면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죠? 형태는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시민법이나 예식법을 통해서도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지내라고 요구를 하지만 거기 속에 있는 내용이 있죠. 뭐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느냐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 현대 성도들에게 그걸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민법 중에 하나인 면제년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볼 때 뭐를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현대 교회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절에서 11절만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절에서 2절까지 전체적으로는 3절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이 면제년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2절의 마지막 구절이 아주 그죠? 우리가 딱 봐도 중요해 보이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면제년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면제년이 정확하게 지금 말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 면제년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목적은 뭐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1절, 2절을 살펴보니까요. 이 면제년이라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언제예요? 1절에 매 7년 끝에.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7년째에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있다가 7년 끝에 면제해 주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면제년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면제년이면 7년 후가 면제년이에요. 그러면 돈을 빌릴 때 올해는 면제년이니까 그죠? 만약에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럼 9월 달에 돈을 빌리면 언제 빚이 탕감이 되는 거예요? 12월 30일은 탕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잘 안 빌려주겠죠? 그렇죠? 빌려주면 탕감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인 거예요. 면제년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희년같이 정해져 있는 거고 중간에 이제 3년 전에 빌릴 수도 있고 2년 전에 빌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아마 돈을 빌려줄 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이. 자, 그래서 매 7년 끝에 이런 시행을 하라. 도대체 그러면 뭐를 관한 것이냐? 뒤에 보니까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돈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것, 그거를 면제년에는 그 면제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채무에 대한 그 권리 이행을 연기시켜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면제년에서 면제하라는 말이 그 돈을 이제 더 이상 안 갚아도 된다, 이 뜻이 아니라 돈 빌린 거를 조금 더 늦게 이제 갚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돈을 완전히 탕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거 두 개를 조금 합쳤어요. 그게 아니라 돈을 빌리면 7년 면제년 되기 전에 그냥 돈을 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조금씩 갚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갚아오다가 면제년이 됐을 때 혹시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걸 탕감해라,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맥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거보다는 이 문맥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면제년 때 완전히 빚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받지 말라는 거죠. 그 완전한 탕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방도 읽었지만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한 면제를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이 문구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깔려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가 처음에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이 이런 제도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을 덜 갚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면제년이 되는 해에 아예 빚을 싹 없애줘라 하는 얘기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제도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먼저요, 첫 번째, 면제년까지 갚지 못한, 그 중간에 조금 갚았든 안 갚았든 간에 면제년이 될 때까지 못 갚은 돈은 무조건 탕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1원칙이에요. 두 번째, 돈이나 물질을 구워줄 때 어떻게 해요? 면제년이 된 게가 언젠가를 알면 그거를 빌려준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 올해가 이제 면제년이면 지금 돈을 빌리면 12월 31일 날은 돈이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지막지한 돈을 막 빌려주겠어요? 아니면 적당량을 빌려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 빌려줄 때 이런 형편에 맞춰서 빌려주게 된다, 이런 원칙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그리고 이 면제년에 그 돈을 완전히 면제년 끝에 이거 없앤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면제년 규정이라는 거는 돈 갚는 것을 탕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빌려줄 때 뭘 생각하는 거야? 떼어 먹을 걸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 갚을 걸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9월 달에 올해가 면제년이고 9월 달에 이제 12월 31일 날 탕감이 되니까 9월 달에 돈 빌려줄 때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구제를 하라, 이런 말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 면제년 규정이라는 건 단순히 빚을 탕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3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3절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그것을 돈 갚으라고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 3절을 읽었을 때는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아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왜 또 사람을 차별을 해? 이방인에게는 돈을 달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고 형제들에게는 돈을 달라고 안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왜 이방인들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부정직하거나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빌려줘서 빚을 면제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지만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도망가도 율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절이 이방인들에겐 그렇게 하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한테 돈을 꾸어줄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꾸어줄 때는 다르다, 그 개념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돈을 꾸어줄 때는 빚을 갚으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 형제한테는 면제년이 되면 갚으라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3절의 내용이 있는 거라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돈을 꾸어 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면제를 해주는 거 괜찮아요, 그죠? 그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을 갚으라 할 때 우리가 막 폭력을 행하거나 억압을 해가지고 막 돈을 뺏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정하고 이방인들에게 꾸어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라, 이런 말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뭐요? 면제년 제도가 무엇인지 이거를 아주 1절에 3절에 간단하게 잘 설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4절에서 6절로 넘어갈 건데요, 4절에서 6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제년 제도를 실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6절은 같이 읽을 건데요, 4절 6절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놀라는 표현이 한 단어로 돼 있는데, 이 단어는 앞으로 4절부터 시작해서 4번이나 더 등장을 할 겁니다. 물론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이제 4절에서 6절 사이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단어가 나올 때 놀라운가, 이제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어냐면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가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행하면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명령을 실행하면 복을 완전히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물론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아마 비웃음을 살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믿는 자로서 이 말은 확답이나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뜻입니다. 왜 면제년을 실행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한 게 이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복을 받는 건 맞긴 맞아요. 즉 풍요와 안전함과 인도함을 받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맞는데, 복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걸 누가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면제년 제도라는 건 뭐죠? 아까도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까지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 7년마다 이렇게 둬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빚을 없애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안심하고 내가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남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살 수 있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신기한 나라네, 그죠? 저기 가면 안전하겠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이 면제전 제도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4절에서 6절 사이에 뭐래요? 가난한 자가 없대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요? 다른 나라에 가서 구걸하는 일,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빚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른 나라에 지배도 안 당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거를 뭐예요?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왜 면제년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7절에서 11절은 그러면 이 면제년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느냐, 여기서도 이제 놀랍죠. 왜 놀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세 가지 더 나옵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세 가지 등장하는데, 이거 보면 우리가 또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시행해야 되느냐?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가난한, 이건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그를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그 필요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근데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알면 반드시 그에게 구워 주어서 그 필요를 채워 주라라고 해요. 뭐라고요? 반드시라고 돼 있어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7년 면제년이 가까울 때, 아까도 설명드렸죠. 만약에 올해가 면제년 끝이다, 그러면 9월 달에 누가 돈을 빌리려고 다니면, 곤란해서 돈을 빌리면 누가 이걸 구워주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 달만 있으면 곧 면제년이 돼서 그 빚이 다 탕감되는데, 없는 것처럼 되는데 누가 이걸 해주냐는 거예요. 그럴 때 면제년이 가까울 때 궁핍한 형제가 보이면 반드시 그에게 주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거 얘기합니다. 아까워하지 말래요, 그거를.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습니다만, 나에게 오는 물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을 봤을 때 반드시 구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면제년이 올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 3년 전에 돈을 빌렸는데 2년 3년 이제 면제년이 다가오는데 돈을 갚지 않아. 근데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제 그 빚이 탕감되니까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구하지 말고 그걸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어도 필요가 있으면 더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 하면 2, 3년 전에 돈을 구워주고도 면제년이 올 때까지 나는 잘 살았잖아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구워줄 수 있다는 생각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걸 이해하면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반드시 그들에게 구워줘야 될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을 바꾸면 이제 속상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1절은요 더 강력한 요구입니다. 1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그죠? 지금 11절은
아예 그냥 다 뭉쳐가지고 면제년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곤란한 자와 궁핍자가 있으면 당장 손을 펼쳐라. 그러니까 이 면제년 제도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11절을 딱 보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도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그 단어의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가, 오늘 전체가 이 1절에 11절에 있는 전체는 뭐냐면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해도 되고 어떤 건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짧게 두 개로 나누어서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체 언어를 사용해서 그 적극성을 잘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절에 보니까 내 손에서 면제하라, 7절에 보니까 손을 움켜쥐지 말라, 8절에 보니까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주라, 11절에 보니까 내 손을 펼칠지라. 반복되는 말이 뭐죠? 손이죠. 즉 손이라는 신체 용어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9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뭐죠? 마음까지도 아끼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손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이 일들을 수행해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가진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요 순종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예요? 순종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맞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실천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삶에서 이게 드러나야 돼요. 누가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 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남았죠?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게 맞냐 안 맞냐, 우리 머릿속에 이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복을 내린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를 실천하면 손해볼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믿고 실천할 것이냐 믿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뭐냐 하면요, 우리 믿음이라고 정의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게 될 줄 알고 실천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체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나는 믿음입니다. 그거는 무조건적인 믿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될지 안 될지를 몰라도 그 막 약속을 의지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본체라면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실제로 안 될 것 같은데 다 되게끔
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적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순전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